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주부터 저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기도에 대해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속에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속에 주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아름다운 소망들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주님, 저희가 믿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연약한 입술과 부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저희에게 하늘을 울리는 작은 속삭임을 주시고 저희가 깊은 어려움 속에 신음할 때에도 주님, 저희 속에 믿음의 선진들의 심령을 울렸던 담대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어린아이들이 부르짖는 속삭이는 이야기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그 아이들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민족을 거룩하게 하고 이 땅을 거룩하게 할 기도가 이 교회를 통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그 기도를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삶의 많은 질곡들 가운데 고통하며 어려워하며 연약함 가운데 쌓여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신뢰하되 마음을 놓아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 주님,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주님, 너무나 커 보이는 삶의 난관들 가운데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들의 연약한 속삭임 속에 주님께서 구원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담대히 구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이 땅 가운데서 불가능하다 믿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가 믿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 저희가 소망을 놓아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저희가 지극히 거룩한 것과 지극히 영광스러운 것과 지극히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소망하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거룩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탐할 수 없는 지식을 탐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기대할 수 없는 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주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저희가 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이끄셨으니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깊은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세상이 위로할 수 없는 위로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을 나누기를 원하고 이 생명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 뒤에 있는 복음 축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초청된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단이 저희에게 주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모든 의심하는 마음과 놓아버리는 마음을 주님, 저희가 대적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죄를 이기는 마음을, 죄를 이길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신약 8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학생 중에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약이 밀려서 5개월 후나 수술이 가능했어요. 시간을 당겨주시도록 기도하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는 분이 혹 있으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다음 주에도 수술이 가능하다.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5개월이나 당겨지고 또 당시 학생이 방학이었기 때문에 수술 날짜를 당겨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학생은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한 분은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되죠.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고 수술이 지연되고 혹 생명의 지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세상 종교나 무속신앙에서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는 윤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내게 유익이 되기만 하면 다른 것은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나 내가 사는 공동체에 무슨 악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윤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느냐, 그런 것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 응답이 나뿐 아니라 다른 모두에게도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나 자신의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른 사람들의 복리는 외면한다고 하면 이것은 세상 종교나 무속 종교의 기도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 신자의 기도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또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윤리와 공동체성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또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사와 만물이 그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시거나 누구에게 호의를 보이시거나 그것은 항상 옳은 겁니다. 왜요? 주인이 자기 것을 마음대로 주시기 원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가 그의 것을 주시기로 결정하시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도 비와 해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매우 조급합니다. 5개월 후까지 우리 마음이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 일로 수술받아야 하는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유익이 되게 해주십시오. 만일 그 사람이 더 급하다고 하면 아이가 5개월 후에 수술을 받게 하시되 그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도 지켜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진토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아시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 수술을 받는 것이 좋은가? 참으로 하나님만 아시오니 가장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무조건 우리 소망을 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다행히 아이가 그 다음 주에 수술을 받게 되었고 한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고 또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첫 번째 것은 바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무한, 완전, 영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은 무한하셔서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시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 그 능력이 전능하시고 그 지식이 전지하신 분이시라. 우리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가 무엇인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주제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무한 완전영이시라 영원하시고 편재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그런데 바로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오늘 말씀에 이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아버지여. 기도를 할 때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부르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 아버지 부르시면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아버지는 내 편이시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도 못난 자식들을 사랑하시고 자식들에게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려고 노력하시죠. 혹 자식들이 다른 사람들의 멸시와 조소를 받는 처지가 되어도 그 아버지만은 외면하지 않고 자식의 편에 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늘아버지도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비록 자주 범죄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도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자애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기꺼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죠. 물론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으면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마틴 루터도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몽둥이를 엄청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많이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자기는 화가 났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로부터 학대받은 것 때문에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에 인상이 쉽지 않았죠. 좋지 않았죠. 그러나 하늘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는 다른 분입니다. 무한한 자비와 사랑, 용서와 긍휼, 오래 참음,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이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 속에 다 녹아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사랑을 믿을 때 하나님께 언제나 친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호의를 가지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며 바로 그 존전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식은 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사람, 아무리 위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통령 앞에 아마 몸을 사릴 겁니다. 이전에 보니까 어떤 재벌이 대통령 앞에 90도로 3번 절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몸을 사리는. 그러나 대통령의 딸은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책상에 걸터 앉아서 막 얘기합니다. 그죠? 팔짱을 끼고 막 얘기합니다. 아버지하고. 자유롭게 아버지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아버지를 알고 있고 대통령이 아닌 자기 아버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친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 친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은 후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이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령하시니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안다. 아버지께서 내 말을 다 들으신다. 그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도 이런 확신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바로 아버지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바로 내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시면서 나가십시오. 둘째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도우실 것을 믿게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들도 언제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노력하시죠. 또 아이들도 이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달라고 조릅니다. 용돈을 달라고 할 때도 아버지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는 아이는 결코 없습니다. 아빠, 무조건 손 내밉니다. 조금도 미안함이 없습니다. 마치 맡겨놓은 사람 같이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공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심부름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말을 잘 들어 먹어서도 아닙니다. 말은 지지리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나는 아버지의 자녀고 아버지는 내 아버지다. 이것 때문에 뻔뻔하게 달라고 합니다. 이게 자녀의 특권이죠. 이거 없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런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주워온 자식은 뻔뻔함이 없어요. 그러나 친자식은 뻔뻔해요. 부모들은 그걸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의 실상은 커가면서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주머니가 늘 채워져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버지의 주머니가 비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인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는 나를 도우시려고 하시며 또한 참으로 도우실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아버지의 주머니는, 하늘 아버지의 주머니는 비시는 법이 없다. 이걸 믿고 나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무도 안 믿나?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의향이 있으시다. 내게 관심이 있으시다. 언제나 도우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련과 풍파는 이런 확신을 참 자주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 스스로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능력과 도우실 의향을 함께 갖고 계심을 나 스스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것을 얻는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할 때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저 습관 때문이 아니고 그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신 것을 믿으며 그것을 실감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사실 모든 기도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희수자매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풍이 올라와서
갓 딸기 모종을 심은 비닐하우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제 마음도 태풍을 만난 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딸기 농사일을 시작하는 그 과정과 또 그 집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저로서는 만일 태풍이 비닐하우스를 망가뜨리면 어떻게 될까? 그 집이 겪게 될 일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흔들렸죠.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평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저들의 아버지시기도 하시지. 희수자매의 아버지시고 오경삼 형제의 아버지시지. 그 생각이 딱 드니까 평강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일을 아실 터이요. 또 아버지가 허락하시는 일인데 아버지가 지켜주시고서 올 농사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표징을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비닐하우스가 다 날아가도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여시겠지. 하여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시겠지. 도우실 방편도 아버지시니까 아시겠지. 그 순간에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 기도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는데도 거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믿지 못하는 것일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가 성실하지 하지 않는데 있는 것도 아니요.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데도 아니요. 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견실하고 교회에서 선하고 어떤 사역이든 해낼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가 거의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이 사람의 고통의 본질은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알지 못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거의 모든 것을 아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신자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믿는 일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은 동시에 또 다른 믿음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이 또 있어야지 진실로 믿을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버지를 전심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아버지라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은 동시에 나는 매우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아버지로부터 받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참으로 모든 좋은 것을 아버지가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것이 참으로 아들 된 자의 올바른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백은 참 배우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은 자기가 꾸리고 지탱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려고 노력했지요. 사실 그때도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이 천지의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하나님만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으는 좋은 것과 그 코에 호흡을 주시고 계시는데, 그러나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기 어렵습니다. 신자라도 그것을 배워나가고 깨닫고 믿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들어와서도 내가 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내가 모든 일을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기도할 때 조금만 도와주시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이 조금만 기도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고 살아가야 한다는 이런 믿음은 없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잔뜩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실 아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될 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그런 자만심을 내려놓을 때까지 어떤 때는 오래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기를 익히는 일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히 깨달았을 때 진실되게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아니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을 참으로 깨닫게 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는 우리의 자기 부인이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는 무능하고 연약한 갓난장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고백에는 이런 자기 부인이 있는 것이에요. 네, 오늘 주제에 한 가지 더 재밌는 사실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후히 베푸시는 근거가 됩니다. 그죠? 아버지시니까 베푸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아버지니까 주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있다고 착각하지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말씀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하는 바를 허락지 않으실 근거가 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근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허락지 않으실 근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때 생각이 있는 부모라면 아이들을 키울 때 계획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보통? 아이 건강을 위해서 아이가 운동 하나는 배웠으면 좋겠다. 아이가 그래도 예술적인 감각을 가지고 평생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미술을 배우든지 악기를 좀 잘 배우면 좋겠다. 그죠? 그런 정도 소망을 가질 겁니다.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영어만 잘하면 참 좋겠다. 내가 영어 때문에 지질이 고생했는데 그래서 아이를 좀 영어를 좀 가르치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수학을 조금만 잘했으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 자리에 섰을지도 모르죠. 네. 하여튼 수학을 조금만 더 잘했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세 문제만 맞췄으면 인생이 바뀌었는데 찍은 것만 맞았어도 그 말은 하지 맙시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아이에게는 어떤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뭘 좀 하면 좋겠다. 그 계획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피아노 학원에 보냅니다. 근데 아이가 피아노를 좋아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그걸 좋아하는 것은 잘 봐야 돼요. 이 아이가 혹시 은사가 있는가, 음악의 조예가 있는가, 이게 잘 봐야 돼요. 싫어합니다. 왜 해요, 그거를? 왜 뚱땅거리고 앉아 있어요?
그 재밌는 시간에 만화 보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원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와서 말합니다. 엄마, 나 피아노 안 치면 안 돼. 아이는 부모의 소망을 잘 몰라요. 부모의 계획도 몰라요. 말해줘도 알아듣지도 못해요. 자꾸 때렸습니다. 그러면 통상 부모는 뭘 어떻게 합니까? 설득합니다. 야, 너 피아노 치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 너 데이트할 때 여자 앞에서 탁 피아노 치면 얼마나 멋있는 줄 아냐? 뭐 이런 걸로 막 설득을 해요. 근데 전혀 설득이 안 맥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연주회를 데리고 가서 좋은 피아노 소리를 듣게 합니다. 어때? 멋있지? 그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혼냅니다. 때립니다. 가! 애는 울면서 갑니다. 또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엄마, 나 소나티네 20번 친 다음에 게임하면 안 돼? 그럼 엄마는 뭐라 합니까? 그래, 해. 20번 반드시 쳐야 돼. 그런데 애가 꾀가 나가지고, 에이, 오늘은 소나티네 치지 말고 게임만 하면 안 돼. 뭐라고 대답할까요, 엄마가? 안 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자주 합니다. 오늘 피아노 학원 가지 않으면 안 돼. 안 가면 안 돼.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잘못된 기도를 종종 거절하십니다. 아니야, 지금은 이거 하는 게 좋아. 아니야, 지금 그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정말 우리 영혼에 유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좋은 계획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해 참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앞으로 닥칠 큰 기간 동안에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중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이스라엘 12지파 12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큰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곡식단들이 전하는 꿈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와서 절하는 꿈을 꾸게 하셔서 장차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을 알리셨죠. 마치 왕과 같이 될 것을 알리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요셉은 완전히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 거의 죽었죠.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평소에 아버지한테 자신들의 행실을 꼰질른 자요. 좀 말이 안 좋네요. 잃은 자요. 자기가 왕 된다고 꿈꾸는 자라. 저놈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 던졌어요.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마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네. 그 기도는 어떻게 됐어요? 거절됐습니다. 왜요? 요셉은 반드시 애굽으로 가야 돼요.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는 거절됐습니다. 형제들이 저를 노예로 팔았어요. 저를 산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요셉은 기도했겠지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노예로 끌려가면서. 하나님, 하루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했겠죠. 그러나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예상 밖으로 많이 걸렸습니다. 17세에 팔렸는데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었고 그 이후에 7년 풍년이 들고 그 이후에 2년 흉년이 든 다음에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몇 년? 22년에서 약 23년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그 기도는 22년에서 23년 후에 응답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는 기도는 몇 년 후에? 요셉이 죽으면서 내 해골을 가나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기간, 430년 노예 기간, 40년 동안 광야 기간, 거의 500년 후에 응답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기도는 500년 후에 응답됐어요. 놀랍죠? 응답됐어요. 그런데 죽어서 해골로 50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이렇게 달라요. 모래시장으로 팔려갔어요. 모래시장에서 기도했겠지요. 좋은 주인을 만나 인정을 받게 해주시고 그에게 사정을 말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아버지에게 소식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인정을 받게 해주십시오. 일단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도에 응답됐습니다. 가정총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통도 잠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끝내 거절하다가 억울하게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갇힙니다.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갇혔다는 건 나올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제는 포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감옥 생활을 잘 견디고 억울한 사정이 속히 밝혀져서 기적적으로 감옥에 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일단 잘 견딜 수 있도록 기도한 것은 응답됐습니다. 간수장의 눈에 들어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생활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시편에 그 영혼이 사슬에 매인 것 같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대로 됐습니다. 한 사람은 목매달아 죽고 한 사람은 다시 복권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석방을 부탁했던 요셉은 기도하며 좋은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소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2년 후, 만 2년 후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해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몽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옥에서 방면되었습니다. 꿈을 해석한 후에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고 기도한 이후에 그 기도는 2년 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요셉이 자기 수준과 자기 형편을 따라 여러 가지를 기도했을지라도 모두 다 응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은 기적처럼 응답되고 어떤 것은 오래 지체된 후에 응답되고 어떤 것은 요셉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 이루는 열심이 있으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보게 됩니다. 또 요셉이 요셉의 수준에서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도 가운데서 어떤 것은 즉시 응답하시고 어떤 것은 조금 기다렸다가 응답하시고 어떤 것은 조금 변형시켜서 응답하시고 어떤 것은 거절하시고 어떤 것은 묵묵부답하시고 그러셨을 겁니다. 물론 요셉이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가상적으로 제가 추론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그는 그런 기도를 했겠지요. 만일 요셉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처음 알려주셨던 그 꿈을 그 집단과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한 그 기도, 그 꿈을, 그 계획을 어렴풋이라도 기억하고 있었다고 하면 제가 추측한 것보다 더 고상한 기도를 노예 생활 가운데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우리 인간의 기도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요셉의 인상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요셉의 인생만 일어나는 일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생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천국의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응답 여부가 그 계획과의 관련, 그 계획과 관계돼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그때그때 듣고 결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계획,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계획,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좌에 앉히시는 그 계획에 빗대어서 어느 것이 유익된 것이고 어느 것은 허락할 수 있는 일이고 어느 것은 거절해야 되는 일인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셉이 아무리 당장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설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주시고 어떤 때는 빼앗으시고 어떤 때는 허락하시고 어떤 때는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절하셨다고 우리 마음속에 토라지면 안 돼요. 토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토라지지 마세요. 우리 자주 하나님 원망하고 토라지는데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시지만 해가 되는 것, 나쁜 것은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유익되는 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 영혼에 참으로 유익된 것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에게 불쾌한 일이 일어나거나 불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대적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요셉이 만약 그렇게 생각했으면 너의 생활 내내 하나님이 원망하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울면서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디에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버립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아버지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연약한 자식이라도 그 자식을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악한 것을 결단코 주시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온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과오를 범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과오를 범하지 않습니다. 땅의 아버지들은 간혹 과오를 범합니다.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해로운 것이라는 것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오류가 없으십니다. 과오를 범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나중에 여러분에게 해가 될 만한 것은 결단코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서 그것을 달라고 해도 그거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기만 한다면 우리 기도는 아마 전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주 많이 변화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참 많이 강조하지요. 물론 그것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그럽고 후하게 응답하신다는 말이 모든 것을 무엇이나 아무 것이나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만일 말 그대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동기계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동전을 집어넣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자동기계, 자판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이런 오해가 원망을 낳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해 놓고서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시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계가 아니십니다.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판단하십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참으로 아시는 아버지십니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귀 기울여 참으로 들으십니다. 또 우리의 사정과 기도의 내용을 깊이 헤아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기뻐하시는 계획과 뜻에 따라 결정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가능한 것은 허락하십니다. 안 되는 것은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뜻입니다. 그 뜻의 일부입니다. 자, 이 기도가, 신자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그 비밀을 다음 시간에도 더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참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에서부터 진실되게 신뢰하며 의지하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비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그늘 자위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이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믿고 혹 더디 혹 거절하신다 할지라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로 결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